권면사가 있겠습니다. 특강이 끝나고 간식 시간까지 주시는 거 보니까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신 감사했습니다. 목사님들 가지고 계시는 순서지에 권면 격려사라고 되어 있죠. 격려와 권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모양이 완전히 틀리죠. 격려와 권면은 완전히 틀립니다. 저는 권면사를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부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규탄 대회입니다. 규탄 대회를 어떤 심정으로 하느냐? 지금 규탄 대회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이 근무지로 집으로 돌아가서 활동을 할 때에 오늘 했던 이것을 마음에 담고 어떻게 생활화해서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대표장님으로부터 권면사를 준비하라는 명을 받고 기도하면서 저는 항상 좀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직설적이잖아요. 다른 곳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 본교회 예배 때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얼마 전부터 제 내리에 꽉 차서 억압을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생활하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목사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합당한 국가로서 세워져야 될 거 아니냐. 다른 데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이분은 참석 안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성경을 읽지 못한 거예요.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아니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오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 심정 가지고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차별화금지법 규탄 대회에 임하는 자세가 되겠으며 집에 돌아가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심령으로 임하겠습니까? 예스노가 분명해야 됩니다. 철저해야 됩니다. 저도 프리 토킹을 좋아하는데 저는 항상 시나리오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어까지 전부 언젠가는 책으로 나오겠지요. 그래야 절제도 되고 질서 있게 나가고. 며칠 전에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느 신문사 동아일보입니다. 칼럼을 보았습니다. 칼럼에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같은 말, 언어, 그 말의 뜻, 즉 그 단어를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어족이 생겼다 했습니다. 같은 말을 가지고 전혀 다른 의미로 써먹는 하나의 족속, 말의 어족이 생겼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같은 언어의 말, 즉 그 말의 부딪치가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벗어난 양심, 도덕, 상식, 정의의 법치의 규범을 힘있는 자, 가진 자, 다수당 권력자 제 멋대로 적용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 의족이 탄생했다 하는 칼럼을 봤습니다. 이러한 의족 이 말을 적용을 함에 있어서 극대화를 해서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어느 시대 어느 때도 찾아볼 수 없는 통치자에 의해서 그 통치자의 입맛에 맞도록 하는 그러한 특정 집단에 의해서 새로운 의족이 탄생했다고 하는 칼럼을 제가 봤습니다. 이 말이 이 뜻이 국내는 모르지만은 국내도 말할 거 없지만은 국외에도 교포들에게 전파가 되어 가지고 새로운 의족이 탄생되었다. 특정자에 의해서 그 특정자를 추종하는 의족이 탄생했다는 것이 국외 교포들에게도 전파가 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탄의 메아리가 수없이 들려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1구2연이면 그 다음 뭐죠? 2부지자. 그 무슨 소리예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면은 그런 사람은 뭐예요? 2부지자 뭐예요? 애비가 둘이라는 이야기죠. 진 목사님 맞습니까? 같은 말을 가지고 지멋대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그런 국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가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국민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대국민 선언 공약을 철저하게 했던 그 공약의 불일치가 지금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근대사에서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맛보지 못한 세상, 전혀 지금까지 세상을 맛보지 못한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맛보고 있잖아요. 지금 체험하고 있죠. 저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약방 앞에 가서 30분, 40분, 2시간 새벽부터 줄 서고 했지요. 당연히 그런 걸로 알고 그거에 대해 불판 아무도 없었어. 근데 대한민국, 세계 10대 국가에 대한 대한민국이 수요와 공급을 판단해가지고 얼마든지 무료로도 나와줄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1시간, 2시간 줄 서서 사면서 불평 없었어요. 뭡니까? 길들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배급주의, 공산주의, 배급주의 기본에 전혀 알지 못하는 좌파 정교조가 하나같이 된 게 아닙니까? 몇십 년 전부터 그들은 공산화를 위해서 사회주의를 위해서 키워왔던 그들이 원뿔인 겁니다. 이 마스크 사는 거 그냥이 아니에요. 그런 보이지 않는 적용시키는 그런 과정의 일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 그 특정 집단 공동체 이 나라의 국민된 사람으로서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하나님의 택함 받아 주의 종 목사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 규탄대회 왜 합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사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남성, 여성, 동성, 성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왜 기독교가 우리가 오늘 지금 이 규탄대회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루고 있습니까? 지극히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창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번창할 것이다. 자손이. 그런데 동성애가 그것을 함부로 절제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출산율이 젖어들어가고 있지요. 낮아들어가고 있지요. 지극히 반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입니다. 이건 아예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부들 침묵하고 있고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물으니까 우리 진 목사님이 일부 그런 목사도 있는데 그건 목사가 아니죠. 맞습니다. 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피를 토하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요즘 특별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예수쟁이면 예수쟁이다워야 될 거 아니냐. 적당히 편의주의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차별금지법 아니 뭐 여러 가지 조항이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차별 남녀노소 불문 권력자 빈부 인종차별 모든 것들 차별하면 안 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달콤한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뒷면에 어족이 생겨서 같은 말을 가지고 특정인에 의해서 그 특정인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그런 특정 집단의 어족이 탄생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근본은 동성애 설교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반기독교적인 상황이 독서로 뿌리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규탄계의 보수교단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내로남불 많이 들어봤죠? 저희들이 하면은 같은 말이면서도 반대쪽이 하면은 불량이에요. 삼일절 101년 됐지요. 8.15 오늘 75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75주년 해방 8.15 해방 그 이전에 3.1운동의 바탕 어느 정신에서 된 겁니까? 어떤 바탕에서 3.1절 운동 3.1운동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저절로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전혀 색깔이 다른 눈 색깔이 다른 모양이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 소유럽에 있는 사람
이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해서 대동강변에서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순교한 선전들, 그들의 역사에 의해서 이 땅에 지금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가 경악하고 놀랄 정도로 정제대국이 됐습니다.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불과 6, 70년 전에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느냐. 6.25 참전용사들 와서 같이 대화를 해보면요, 입을 벌려서 다물질 못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때 그 서울이, 그때 그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느냐. 이건 신의 천작이다.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모양으로, 저는 요즘 정말 잠을 못 잡니다. 구체적인 왜 그러나 하는 이야기는 제 신분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저 양반 그래서 그런 고민이 더 많겠구나 하는 정도는 짐작을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저는 저 자신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너 목사가 되었으면 목사다운 모습으로, 성도가 되었으면 성도다운 모습으로, 그러면서 제가 왜 해결하고 있는가? 성경의 말씀에 주목해서 이해가 돕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니느웨로 가라. 누구한테 했습니까? 요나에게 했지. 이 요나는 그 니느웨가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니느웨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쏘러가는 배를 타고 그 다시 들어가는 그 밑창에 들어가서 자빠자고 있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탄대의 극응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목사다운 생활을 해라, 예수쟁이다운 생활을 해라, 영을 받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벽이 많아. 니느웨로 가려고 하니까 그거 가면 뒤질 것 같아. 다시 세이베를 탔어. 미차에 가서 자빠자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분명히 니느웨로 가는 영을 받았는데 다시 저가 타고 그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내가 아니냐. 이 땅의 주의 종들, 얼마 전에 공동대 회의하면서 적은 교회들 예배, 기도회, 찬양 연습 밥도 같이 먹지 마. 행정명령으로 떨어졌지요. 이거 안 됩니다. 한은교 목사님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보수교단 협의회 대표회장의 명예로 이 땅에 내놓으라는 교회 공동체 목사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뭔가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보니까 전부 딴소리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뭡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 들어가는 배 타고 배 밑에서 자빠자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그들만 탓할 것이냐.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그 족속의 하나가 아니냐 하는 생각에 엄청 어젯밤 잠을 못 잤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원흉이다. 풍랑이 일어나고 배에 모든 화물을 다 던지는 상황에서 아니다. 내가 원흉이다. 내가 죄인이다. 나를 저 바다 깊은 데 던져버리라. 회개했지. 늦은 것 같지만은
우리 보수하는 교회 목사님들 그런 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없습니다. 이 말씀 니누의 요나 생각을 하면서도 바로 나간다는 이야기구나. 평생을 군생활 30년에 18살에 목사 되겠다는 사람을 60의 목사를 세워서 지금 80입니다. 20년 왜 지금 와서 이러한 말씀 좀 쉬고 싶어요. 저도 놀러도 다니고 싶고 이제 요새 얼마나 하나님 언제 부를지 모르잖아. 요즘 신문 보면 부고 뜨는 거니까 전부 87, 8이면 다 불려가더라고. 내노라는 대한민국의 유명인들. 그럼 몇 년 남았어? 10년도 못 남았어. 근데 매주 말씀 준비하고 또 이런데 명하면 또 준비해야 되고 보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반대적인 인물이 있죠. 니누에 나가는 가나는 요나는 그 상을 하니까 다시 들어가는 배 타고 밑창에 자빠져. 나중에 회개했습니다만 그 반대적인 인물 누굽니까? 골리앗 앞에 선 목동 다윗입니다. 그가 전쟁 든 줄 알고 갔습니까?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기 위해서 먹을 갖다 주기 위해서 심부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적 그리스도 적 대장 그 앞에서 왕들을 빌어 모두가 다 덜덜덜 떨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넘치 못함이 어디 있느냐. 장구를 다 하고 다 이건 필요 없다.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지 않습니까? 그는 사전에 내가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간 이유 그 상황 아니고 전혀 그런 상황 모르고 신부름 갔다가 그 상황을 다툰데 그는 양치기 목동으로서 자기의 평소에 생활하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면 넘치 못함이 없을 거 아니냐. 오늘의 나를 이끌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한번 여러분들 비교해 보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행동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목동 알고 다시도 도망가서 밑창에 자빠졌던 요나.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말씀. 우리 목사님은 심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권면이기 때문에 경면은 더 권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은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도록 같은 동전이면서 용도는 같은데 앞뒤면 틀립니다.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적인 현실 앞에서 국가적인 현실 앞에서 통일부 장관 된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골적으로 기독교 XX 하겠다는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그 공동체 교회들 내놓으라는 목사들 대표장 체크해보니까 전부 반대더라.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전통 가지고 있는 대표 회장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밥 안 먹느냐 이거야. 국회, 청와대, 정부청사 너희들 밥 먹지 말아야지. 교회 소예배 밥은 먹지 마. 어떡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뭡니까? 단순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본적으로 너무나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독서가 들어있는 이 오늘의 대회 의미를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서 우리 목사님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과연 나는 이 시대적인 현실 앞에서 목사답게 복음에 합당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서도 그렇고 이방인들을 만나서도 그렇고 성도들을 만나서도 그렇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강대산에서 설교하는 목사들 이 양들 중에 보니까 내노라하고 방귀끼나 끼고 뭐 동계나 있고 권력이나 있고 와 있어. 말씀과는 관계없이 거기에 눈높이를 맞춰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강대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이 내려가서는 사회적인 직임 있는 자에게 예의를 갖추라.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고로 오늘 이 국탄대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참석하는 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후의 나의 삶의 생활이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보수기관 협의에 소속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부르시더라도 여기 있습니다. 벗었으면 어떻습니까? 미처 체력에 있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있나이다. 그게 아니고 무슨 무화과나무 쪽으로 가니 누가 저보고 그렇다 했던 거예요. 오늘 정시간까지 특강을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왜 한 대표님이 저를 좀 이렇게 딱딱한 좀 인간미가 없는 항상 꼭 집어서 지시를 해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인데 뭐 내가 무슨 분장을 하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여기 뭐 있는 분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 말 일리가 있네. 맞아. 한번 고시고 와야 되겠다. 다른 분이 한 분이라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마지막 다시 말씀드립니다. 빌립보 1장 27절에 있는 말씀. 오직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것이 각인되어서 오늘 여기에 차별금지법 규탄대회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집에 돌아가서 목회생활 하면서 입맛에 맞게 눈치껏 편의주의적인 대화가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주의 정다운 모습으로 신념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정립을 해서 목회에 임하는 우리 보수교단 협의회 종료하는 목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며 감히 권면의 말씀으로 대언합니다. 감사합니다.